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형제교회 3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절이 바뀜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알러지를 심하게 겪고 있는데요, 계절이 바뀌면서 알러지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지만 모든 만물이 성장하는 또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우리가 성장하듯 또 만물이 성장하듯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크나크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마음으로 예배를 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예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형제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복음 통일을 위한 주빌리 중보기도 집회에 관한 소식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8시에 금요 성령 집회 때 이 집회가 열리게 됐는데요, 주빌리 미주 사무총장으로 심하고 계시는 임현석 목사님께서 오셔갖고 강사로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또한 토요일 날은 임현석 목사님과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에 대한 또 간담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예수님이랑 나랑 타일러 원데이 컨퍼런스에 관한 소식이 되겠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부흥회가 되겠습니다. 5월 20일 오전 9시부터 12시 반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어린 자녀들과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어렸을 때부터 주님 안에서 온전히 양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프리스쿨 부모와 함께하는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요, 5월 7일, 14일, 21일 3주간 열리게 됩니다. 프리스쿨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자세한 인포메이션이 간다고 합니다. 잘 보시고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계속해서 함께 자녀들과 예배하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는 영상을 보시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머니 학교는 제 가슴에 이름표를 달아준 곳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또 나라는 사람은 누구에게 속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역할과 사명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준 곳입니다. 저에게 어머니 학교는 리셋 버튼입니다. 육아로 어찌해야 할지, 무엇이 아이를 양육할 때 올바른 방법인지 고민하고 있을 때 어머니 학교가 제게 리셋 버튼이 되어 잘못 입력된 많은 인포와 데이터들을 지우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모습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어머니 학교는 친정과 같습니다. 어머니 학교에서 쉼을 얻을 수 있고 여성과 아내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재확인하고요, 무엇보다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다짐과 함께 격려를 많이 받고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예, 18번째 미주 어머니 학교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또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2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고 어머니로서 주님 앞에서 또 주님 안에서 힘차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라비로 나가시면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어머니들 등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웹사이트와 또한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함께 모아서 주님 앞으로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배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가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갑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오직 주님만이 보이게 하시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흡족해 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찬양합시다. 생명 주신 주 우리 원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대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원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오늘도 그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대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이십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우리 다시 고백해 봅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아멘.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시작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앉으셔서 이 고백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더 나아가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과 겸손을 본받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믿음의 자녀들을 오늘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기쁨과 감사로 나오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론 세상 유혹에 흔들려 빛과 소금이 되라고 분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과 그 사명을 망각한 채 살아온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불순종의 죄를 주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며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사 하늘의 충만한 임재와 성령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지난 공동체 믿음 30일과 부활절 예배를 통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보며 깊이 생각하는 귀한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무익한 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사 그 고난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며 순종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겸손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실천하며 반응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제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의 선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세우신 선교사님들과 목회자, 사역자, 리더십을 이 시간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확증되는 귀한 일에 멋지게 쓰임받는 신실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구석구석마다 예배를 돕기 위해 섬기는 손길들이 주 앞에 복되게 하사 그 아름다운 섬김이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 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며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날마다 샘솟게 하옵소서.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이 시간 주께서 친히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온전히 치유케 됨을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갈 때 묶여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단위에 세우실 주의 종 김형균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거룩한 입술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우리 마음 중심에 담아 새기며 삶으로 도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승리의 날이 되기를 소원하며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만들어가는 형제 주차 에티켓. 교회 다 왔네? 차 어디다 댈까? 그냥 교회 앞에다 대. 잠깐! 교회 오실 때 주차는 어디에 하시나요? 보통 교회에 가까운 곳을 찾게 되실 텐데요. 일반 성도들과 봉사자들을 위한 주차 공간은 빌딩 2에 마련돼 있습니다. 이곳에 주차를 하고 셔틀버스를 타고 빌딩 1 예배 장소로 오시면 됩니다. 대신 빌딩 1 주차장은 특별한 케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주차 공간으로 사용됩니다.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아기 동승 그리고 새 가족이 좀 더 편하게 교회에 오시도록 돕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AT&T 건물 주변은 주차 금지 구역입니다. 반드시 지정된 공간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할 곳이 없네. 기다려봐. 저 차 뺄 것 같아. 버텨보자.
차 빼라는데 어떡해. 그냥 못 본 척해. 잘 익으면 나올 거야. 잠깐. 특히 주차장 입구는 정체가 많은 곳입니다.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주차 봉사자의 안내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끝났으니까 빨리 가야지. 잠깐! 교회 주차장에서 카레이서가 되실 필요는 없겠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차장에선 속도를 줄여주세요. 주차장 내 규정 속도는 5마일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주차 공간을 내어주는 일, 바로 한 영혼을 살리는 출발이 됩니다. 예배의 시작인 주차, 한 영혼을 살리는 주차, 함께 만들어가요. 형제 주차 에티켓. 네,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 이 주차 문화가 아름답게 계속해서 뿌리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또 주차장에서 또 셔틀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여러분들 많이 좀 격려해 주시고 또 그분들의 안내에 잘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24년) 전 1999년도에 저는 군입대를 했습니다. 모두가 밀레니엄을 바라보는 그 시각에 저는 군대에서 이 밀레니엄을 맞이했습니다. 60년도에 가신 분들이나 2000년대 군대, 한국 군대를 경험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군대에서 힘들었던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겁니다. 국방부 시계가 고장난 것 같습니다. 제가 제대하기 한 달 전에는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는 혹독한 추위입니다. 이상하게 부대 안으로 들어오면 너무 춥습니다. 휴가를 받아서 부대 밖을 나가잖아요. 세상 그렇게 따뜻한 봄바람이 없습니다. 이런 두 가지를 한꺼번에 경험하는 훈련이 있는데요. 그 훈련이 겨울에 하는 5일 동안 밖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자는 혹한기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얼마나 그 추위가 심하냐면 손가락과 발가락이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시간은 안 가는 겁니다. 이 고통스러운 순간이 빨리 끝나기를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기다렸던 그때가 제 기억 속엔 굉장히 생생합니다. 부대 안이 왜 이렇게 추운 걸까요? 제가 요즘 핫한 챗 GPT에게 물어봤더니 AI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한국 군대 안은 추운가? 군대 안에서 추위를 느끼는 이유는 군복이 보온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군복은 보온성보다 편안함과 기능성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점. 이렇게 끝났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입었던 옷이, 군대에서 입었던 옷이 오리털 자켓이 아니라 솜털 자켓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훈련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 마음, 이 추위가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 인생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그 주님 앞에 설 날만 빨리 기다리시는 분들이요. 오늘 그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부모님이시고 선생님이고. 근데 요즘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K-팝 스타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K-팝 스타들이 다 젊잖아요. 20대 초반인데요. 지난 주간에도 한 K-팝 스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굉장히 큰 영향력이 끼쳐지게 됩니다. 무엇이 그렇게 절박했길래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참으로 그 위대한 젊은이가 생명을 잃어버렸다라는 그 사실이 안타깝기도 하고 또 먼저 어른된 자로서 미안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절박한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꽤 많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건준 목사님하고 저희 공동체 목사님들하고 함께 있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카톡방에서 주중에 제일 많이 나누는 소식이 우리 성도님들의 절박한 기도 제목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절박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 카톡방에서 노티가 뜨면은 일단 저도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고 기도하는 모드로 변환해서 그 내용을 읽어봅니다. 지난 주간에도 수술이 있어서 긴급하게 한국으로 가셔야 했던 성도님도 계시고요. 또 손녀의 수술 소식 때문에 절박하게 기도를 요청하는 성도님도 계셨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손녀는 수술이 잘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연락 온 게 다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걱정할까봐, 목사님들이 걱정할까봐 연락하지 않고 끙끙거리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절박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위의 도움이 끊어진 상태에서 어려운 일들이 다가온 상황을 의미한다라는 의미잖아요. 영화를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극장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주제가 절박함입니다. 이 절박함이라는 주제를 소재로 사용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영화를 보는 내내 긴장감이 있게 만들고 있죠. 이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것도 있지만 지극히 또 주관적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한 사건에 대해서 똑같은 절박함을 갖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절박함이 공동체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발전이 되는가? 예를 들어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 상황을 살펴다 보면 그 현장에 계신 백성들에게는 절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번에 공감이 될 것입니다. 미국으로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혹시 티네이저 자녀가 있습니까? 혹시 그 자녀가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나요? 그러면 가족 공동체에 끼치는 텐션과 절박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불쑥 찾아온 절박함도 있지만 이와 반대로 우리가 잃어버린 절박함도 있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의 영역에서 보면 은혜를 받고자 하는 절박함, 어느 순간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 무감각증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 동안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예배와 똑같은 신앙생활, 이런 것에 익숙하신 분이라면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단번에 공감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너무 잘 아는 것이죠.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도 잘 압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 본문과 제목만 봐도 이 메시지가 어디로 향할지 짐작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계적으로 왔다 가죠.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게 어느 순간 옵션이 되어버렸습니다. 간절함도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기적도 그렇게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이런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그러려니 한다는 것이죠. 감동이 사라진 지 오래됐다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의 무감각적인 현상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주의를 하죠. 이사야 선지자도 6장 9절에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주의를 줍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현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늘 저희들에게 종합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절박한 심정으로 이 고통의 상황이 빨리 맞춰지기를 바라는 그런 성도님, 그리고 절박함이 없이 무감각의 증상으로 사시는 성도님, 저는 어쩌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두 번째 표적이 그런 두 가지의 상황에 놓인 성도님들께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시그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에 절박한 상황에 놓여진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기적의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요, 헤롯 왕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가버나움에 있었고요, 그에게 종이 있었던 사실로 보아서 꽤 고위직 공무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들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한 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원문으로 보니까 그 아들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더라고요. 외동아들입니다. 외동아들이 지금 병이 든 것입니다. 근데 그 병이 어떤 병인가 52절에 보니까 고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이 원일 모르게 일어나서 내려가지 않으면 아시죠? 그것처럼 답답한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열이 너무 높으면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상해까지 오는데, 이 아이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병이 낫기 위해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의사를 데려와도 알 수 없고 이게 점차 나아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아버지가 또 관직에 있다 보니까 그 관직에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 화제의 인물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랍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관직에 있다 보니까 다른 여러 도시에서 화제거리가 되는 것들도 전령들을 통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예수님이 이제 가나 지역으로 그 무리들과 함께 이동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고 그 길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만나기 어려운 곳에 계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항상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긍휼이 필요한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 관직에 있던 신하도 헤롯 왕을 만나려면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됐지만 예수님을 한 번에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짜고짜 예수님하고 같이 우리 집으로 가셔서 우리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례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만큼 마음이 조급했던 겁니다. 그런 그의 간절한 부탁에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굉장히 의아하게 말씀하십니다. 4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흥미롭습니다. 예수님답지 않은 말씀인 듯합니다. 병자들을 그렇게 많이 치유해 주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지금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너희는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가 아니라 지금 너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신하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제자들이었습니다. 유대에서 놀라운 병자들을 치유하고 그 치유하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갈릴리와 사마리아에서 보여주신 그 치유의 대상자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지금 다 따라온 것입니다. 그 중에서는 유대 커뮤니티의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사두개인들도 있었고 율법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그렇게 따라온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뭔가 뼈가 있는, 일명 뼈 때리는 말씀을 하신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 자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참 믿음, 단순히 표적과 기사를 내 눈 앞에서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원하신 것이죠. 이런 표적과 기사들을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많이 고쳐주셨거든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도 보면 6월절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표적이 어마어마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 단지 치유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아오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면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하셔야 할 사명은 궁극적으로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치유를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여, 율법 교사를 대하듯이 기적을 베푸는 사람을 대하듯이 대한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마음에 그 표적을 구하기만 하는 사람들, 표적을 믿는 사람들, 아니 표적을 믿었다면 진짜 믿어야죠. 근데 표적을 보고도 그 표적이 신기해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워하시던 그 마음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다른 반응을 합니다. 이 왕의 신하요.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 이 신하는 다시 한번 절박한 심정으로 한 번 더 예수님께 간청을 하죠. 49절 읽겠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걸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자신도 지금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신하는요, 예수님을 지금 꼭 집으로 데려가야 됩니다. 지금 아이가 죽었습니까?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으면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라는 그 사상이 내면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의 속마음이 들켰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신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속물처럼 비춰져도 상관없어요. 지금 당장 당신이 내 아들을 살려줄 수 있으면 됩니다.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고요. 아이가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그 아이,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라는 소문을 미리 알았던 걸까요? 그 긍휼함에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달리는 신하에게 예수님이 이어서 대답하시죠. 5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신하가 표적을 구하는 믿음에서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절박한 요청에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적용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배드뉴스입니까? 굿뉴스입니까? 굿뉴스죠. 이 신하의 아들은 사실 지금 죽은 건 아니에요. 근데 영어 표현을 보니까 Go, your son will live. 네 아들이 살게 될 것이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놀라운 치유의 선포를 하신 것이죠. 이 놀라운 선언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보셨던 그 너희들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당사자인 신하의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을 보고 이 사람들은 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신하가 반응을 했거든요. 5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냥 그 길로 갔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도 요한이 바로 이 부분에 주목합니다. 그 신하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그리고 갔다. 혼자 갔죠. 처음에 왔던 목적하고는 다르죠. 예수님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게 될 것이다. 살아 있다. 그 신하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오랜 시간 35km를 걸어야 하는 그 기간에 이미 육신은 지쳐 있을 대로 지쳐 있겠죠. 그런데 그 신하의 마음속에 얼마나 내적 갈등이 있었을까요? 혹시 내가 저 선생님한테 속은 거 아니야?
낚인 거 아니야? 애가 여전히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다가도 부끄럽지만 제가 막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하신 그 두 말씀이 계속 맴도는 겁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복음이잖아요. 그래, 내가 이걸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하려면 뭐해? 차라리 희망적인 것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이런 내적 갈등이 이 신하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가득했을까. 한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가버나움에 있는 이 신하의 집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아예 열이 내려간 거예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전해야 할까요? 이 아이를 위해서 떠난 아버지에게. 그래서 달리기가 제일 빠른 종들을 준비시켜가지고 그 길로 보냈을 것 같아요. 그 종들이 실제로 그 가나안을 향해서 주인에게 이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보니까 한 중턱에서 힘없이 걸어오는 주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종들이 그 주인에게 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가 5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고는 아이가 살아있다. 주인한테 이렇게 반말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도련님이 살았어요. 열이 내렸어요. 제가 그 종의 캐릭터였다면 저는 그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주인님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 얘기를 들은 이 신하는 지금 한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그 모든 아이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선포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현장에서도 이 아이가 살아났다라고 된 그 증명할 길이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신하가 아는 것이죠. 이 신하가 물어보죠. 이 아이가 언제 낳게 되었느냐. 7시부터 열이 내렸습니다. 당시 유대력으로 7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1시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만났던 것 같아요. 오후 1시에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신하의 마음이, 신하의 몸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과 주체할 수 없는 전율이 흐르게 된 것이죠. 바로 그때가 예수님께서 Go, your son will live 얘기하신 시점하고 같았거든요. 아, 내가 절박하게 한 번 더 찾았던 그분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내가 메시아에게 이 놀라운 긍휼을 입은 것이구나. 그분은 나의 이런 무리한 부탁에도 요동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선포하셨는데 진짜 내 아들이 낳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또 이 마음에 이 확신이,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신하의 마음에 확신이 들어오는 것이죠. 아,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비록 나도 기적을 바랬지만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그분을 믿고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이 먼저구나. 예수님의 이 영혼들을 향한 절박한 마음이 그제서야 깨달아졌어요. 왜요? 예수님 딱 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이 뭐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근데 그 첫 번째 문장이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메시아라면, 메시아가 맞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아까 그 가나의 그 자리에서 영혼들을 향한 절박한 마음으로 안타까워하시며 하신 말씀이구나.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나와가지고 정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 완전한 믿음에 이르는 길로 가기를 바라시는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예수님의 절박한 마음을 이 왕의 신하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확신이 들어오고 믿음의 진수를 경험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결단코 머무르지 않습니다. 믿음을 나타냅니다. 믿음의 대상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이 신화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은혜죠. 놀라운 은혜죠. 기적의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은혜죠. 믿음이 아예 없는 것보다 낫죠. 하지만 그 믿음에서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의 능력이 위대해서 뛰어나서 이루어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의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까? 근데 이 결단이 되게 멋있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멋있게도 느껴졌는데 한 가지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게 멋있는 결단은 맞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무모한 결정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왕의 신하거든요. 이 결단이 유대 커뮤니티로부터 불링을 당할 수 있는 결단이었거든요. 왕에게 대적하는 신앙의 길을 지금 선포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들어온 확신, 절박함을 한 번 더 찾았을 때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자기와 온 가정에게 임하는 걸 본 이 신하의 이 놀라운 결단은 거침이 없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절박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게 됐고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자,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시그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러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오늘 비록 우리가 그분을 직접 만질 수는 없지만 그분이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효력 있게 발휘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완전한 믿음의 스토리는 증명되었고 지금도 구원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이 온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증명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나의 차례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지금 나의 차례입니다. 절박함으로 한 번 더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일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절박한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절박한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잖아요. 예수님이 그 많은 사역의 스케줄,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그런 스케줄에 대해서 예수님이 스킵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끝까지 몸소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시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실 수 있는 믿음으로 이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라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레슨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몸소 보이신 행동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는가? 십자가상에서요. 자신의 살이 뜯기고 철철철철 피가 넘쳐 흐르는 그 십자가상에 매달리셨어도 예수님은 오늘도 그래도 한 영혼이, 지금 내 앞에서 나를 조롱하고 있는 이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온 힘을 다해서 부르는 예수님의 간절한 절박한 외침, 죽음을 코앞에 두고서도 하나님의 아버지를 찾으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영적 무감각증에 있는 혹시 우리들을 향해서 던지시는 절박한 초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절박함,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절박함으로 저는 나아가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예상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늘 예고 없이 찾아와요. 매일매일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 너무 어려워요. 목회자인 저는 늘 그 한계에 부딪힙니다. 지난 주간에도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아내가 접촉사고가 있었어요.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 갑자기 사고가 났다고 하니까 일 처리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갑자기 그 소식을 들으니까 저 같은 성향의 캐릭터는 갑자기 예상이 없던 일이 생겨나면 일단 가슴이 뛰어요. 그리고 이 해야 할 일들이 짝짝짝짝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그거를 생각하다가 정작 아내를 위로하지 못하는 저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힘이 빠지는 일들이 많이 생기죠. 배우자에 대한 불평. 혹시 여러분 부부싸움 하시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지켜보신다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불편하실 것 같으세요?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민사회의 특징이 참 고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고립이 되는 거고, 이민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늘 이 고립의 상황을 겪게 돼요. 정말 절박하게 관공서와 병원과 은행을 찾아갔는데 행정이 내 마음대로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언어도 힘들어요. 문화도 힘들어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부모로서 가야 되는데 절박해서 오기는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머니와 같은 권사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이민 와가지고 정착하시는 귀한 자매님들을 많이 위로해 주시고 찾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셔서 한 가지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나도 다 해봤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일들, 그러니까 교회에 와도 뭔가 고립되어 있다라는 생각, 매너리즘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영적 무감각증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늘 힘들고, 어쩌면 차라리 오늘 주님이 오셔서 내 인생이 여기에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성도님이 혹시 계실까요? 내 인생에 더 이상 기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예배하잖아요. 내가 결단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이 시간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기적이에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나를 찾아달라고 하시는 초대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영혼을 살리는 수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열정과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참여할 때요. 저희가 영적 무감각증에서 한번 나올 수 있는 유익한 방법은 바로 이러한 절박함으로 준비하는 사역에 여러분들 사인아웃 하십시오. 참여하는 겁니다. 저희는 신앙생활하면서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찬의 참여는 그 시간을 기념하는 것을 뛰어넘는 참여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찬의 참여는요, 그 은혜를 가지고 더 절박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의 일에
뛰어들게 하는 것을 초청하는 참여년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는 그런 참여하는 소식들이 참 많이 있고 그런 사역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자 모임, 그 사역을 준비하는 모임에 가보면 정말 목회자인 저도 숙연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시고 오셔가지고 저녁도 거르고 그 만나본 적도 없는 그 형제님 자매님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임이 완전히 기도 집회더라고요. 어떤 팀은요, 그 참가하고 참여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40일 동안 릴레이 기도표를 짜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절박함이 있는 사역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가 참여해서 뭐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닌데 가서만 앉아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참여하게 하시는가? 그 참여를 통해서 나의 잃어버렸던 열정과 소멸되었던 은혜가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사람들, 함께하는 열정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한 번 더 주님을 찾는 그 믿음으로 결단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펼쳐지는 크고 작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남의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 사역에서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고 조인을 원하는 사역들이 많이 있는데 이 로비에서 그런 사역이 펼쳐질 때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라인업을 서가지고 참여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요. 흥분되지 않습니까? 설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의 부흥이 저는 다른 데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로비에서 엄마 아빠들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그 사역을 준비케 하시기 위해서 펼쳐진 그 사인업의 현장에 줄 서 있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중의 시간을 구별해 가지고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설레임으로 나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그것을 따라보고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펼쳐지는 작은 사역이 작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역동성 있게 활동하게 되어지는 이 교회의 역동성과 생명력,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이 놀라운 에너지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펼쳐질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이 살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가 참여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거룩하게 감당하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어지는 것으로 천국에도 저는 소문이 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사건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사상이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위대한 정신과 위대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믿었다로 끝나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로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왕의 신하는 절박함으로 한 번 더 찾았어요. 그 한 번 더 찾은 믿음이 그 간구가 아들의 낳음을 입었을 것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완전한 믿음에 이르는 새로운 가정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꽃길 인생이 아니었다라고 했어요. 현명한 선택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면은 이 가정이 선포한 그 길, 결단한 그 길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미소를 지을 만한 멋진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 것이죠. 그렇게 찾잖아요. 그 절박함으로 한 번 더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잠언 8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55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보이시면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찾는 자가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 번 더 찾으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온 것이 기적입니다.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찾는 가정에 있어서 열정의 패밀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선포를 할 텐데요,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볼까요?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내 영혼아, 오늘 한 번 더 주님을 찾을지어다. 한 번 더. 내 영혼아, 오늘 한 번 더 주님을 찾을지어다.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소망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맞습니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그를 없네.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오늘 그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고백합시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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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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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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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한 번 더 찾기를 결단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한 번 더 주님을 찾게 하시려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치유가 있고 자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한 번 더 절박함으로 주님을 찾아 나서는 우리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절박한 심정으로 한 번 더 찾겠습니다라고 고백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삶의 예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 한 주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